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 아침입니다. 대림이란 말은 대자는 기다릴 대자랑 임할 임자, 글자 그대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대림절을 대강절이라 그러기도 하고요, 강림절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영어로 애드벤트라 그러죠. 뜻을 찾아보면 오심 이런 뜻도 있고 도착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라틴의 아벤투스라는 말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교회의 달력은 이 대림절로부터 한 해가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도 새로운 회기원들을 그래서 항상 이 대림절기에 맞춰서 시작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다림이라 그랬는데 어떤 기다림입니까? 정말 우리의 기다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대림절기 계속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라고 우리가 외치는데 여러분들 마음에 정말 반향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주님을 기다린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니까. 예수님의 기다림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처음 오심, 2000년도의 초림이죠.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신 재림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여러분, 예수님의 처음 오심에 초점이지 않았고 다시 오심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 예수님의 다시 오십니다가 그들의 신앙의 초점이었습니다. 그들의 핍박과 환난의 시대에 그들의 절박함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에 대림절기는 그토록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러다 중세교회로 넘어가면서 여러분, 중세교회는 대림절기가 금욕하고 속죄하는 그런 절기로 바뀌었습니다. 왜 중세는 금욕과 속죄를 강조했을까요? 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심판이 강조됐기 때문에. 중세교회의 특징이 심판이 강조되는 것이죠. 심판의 날로 두려워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금욕하고 속죄하는 절기로 대림절기를 지켰습니다. 지금 오늘 종교개혁 이후의 시대 우리의 대림절은 여러분 두 가지 모두를 다 균형 있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처음 오신 초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의미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쁨과 희망과 소망의 절기로 대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다림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영성인가를 다시 한번 오늘 생각해 보면서 2018년 성탄절이 그냥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12월 달력이 떨어져 나갈 때 그 분위기를 생각하는 성탄절기가 아니라 진정 성경에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성탄절기를 주신 이유를 이 기다림의 영성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인간은 기다리며 사는 존재지요. 현대 사회 심리학자 에릭 프롬은 우리 인간을 위를 바라보며 미래를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통계를 내보니까 한 94%에 해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기다리는 데 있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더 좋은 사람을 기다리죠. 평생 좋은 사람을 기다리는 것. 평생 더 좋은 기회를 기다리고요. 더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꿈을 안고 그 꿈이 이루어지길 기다리며 현실의 고통과 어려움을 이기며 살아갑니다. 예전 2차 세계대전의 독일의 포로 수용소에서 많이 있었던 일인데요.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많은 포로들이 죽어간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왜 그럴까?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 서양의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 아닙니까? 적어도 내가 석방되리라 하는 그런 기대를 안고 기다리며 살아가다가 크리스마스가 지나도 석방이 되지 않자 그들은 희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희망을 잃어버릴 때 갑자기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인간은 정말 기다림의 존재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도 따지고 보면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그래서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12장 2절에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것이 믿음입니다. 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토록 마라나타를 외친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기다림이 흔히
말하는 막연한 기다림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기다림에도 여러 내용이 스펙트럼을 볼 수가 있는데 막연한 기다림, 럭키를 기다리고 행운을 기다리는 이런 기다림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신앙인들의 기다림은 그런 기다림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다림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다림은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로 표현되는 것을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부활에 대한, 새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신뢰하기에 인내를 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렇게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기다림의 말로 가장 적극적인 신앙이다. 우리가 기다림을 너무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개념을 이해하기 쉽거든요. 흔히 세상 개념으로 말하면.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기다림이에요. 가장 적극적인 기다림. 그야말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의 행위지요. 그러면서 제가 80년대를 대표하는 우리 항지은 시인이 너를 기다리는 동안 이 시를 올려주실래요? 썼어요. 근데 이때 너는 여러 가지 그 당시 시대를 이야기하지만 이 기다린다는 게 그냥 그런 요즘 말로 장난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할 정도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가 오기란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본 적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이 있을까?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해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 데서 지금부터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이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여러분 이 시를 보면 좀 깊이 읽어보면요, 기다림이 이런 내용이구나. 여러분 이 시인이 사실은 이 기다림은 그 당시 80년대 민주나 자유나 평화를 의미했던 너라고 했더니 사실 기다리는 수동적 피동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고 있는 것으로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것으로 기다림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 기다려본 사람은 알죠. 그게 수동적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가고 있는 것임을. 그게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기다림, 메시아의 기다림은 목자와 같은, 엄마와 같은 임마누엘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 그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약속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담아서 사실은 우리가 그에게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게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다림이 있는 한, 소망이 있는 한 참 행복한 인생입니다. 이 세상 제일 불쌍한 사람은 기다림이 없는 삶이죠. 그것이 힘들다고, 그것이 조바심이 남다고, 그것이 지루하다고 포기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불행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둠에 오랜 시간을 보냈을 때 주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길을 평탄케 하라 그러면서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고 외치면서 그 오심은 하나님의 위로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대림절기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키는 중요한 신앙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희망과 기다림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호적이 되고요, 오히려 수동적인 게 아니라 능동적인 개념으로 바뀌는 것이 기다림의 영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그 기다림의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일평생 한 가지만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요즘 기다림은 원서를 내놓고 합격의 소식을 기다리는 우리 입시생들, 또 정말 회사에 원서를 내놓고 입사를 기다리는 취준생들, 그런 기다림이 가장 요즘 우리의 기다림의 내용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참된 위로를 기다리는, 이 어두운 땅에 이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어두운 땅에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의 사람으로 오늘 이 시몬은 살았고, 그 기다림의 끝은 메시아인 아기 예수를 만나는 것으로 오늘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의 이 시몬의 기다림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 무엇을 기다려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는 어떤 기다림이었나요? 오늘 첫 번째 보면 그는 의롭고 경건하게 삶을 사는 기다림이었습니다. 오늘 22절에 시몬을 표현해서 의롭고 경건하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로는 디카이오스라는 헬라어인데 옳은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꼭 이 디카이오스, 의롭고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건 세상이 모르는 단어예요. 의라는 단어, 하나님과의 관계지요. 그 다음에 경건하다는 거, 우리 경건하다는 말이 제일 오해하고 있는 단어 같아요. 뭐 담배 안 피고 동작을 느리게 하는 그런 경건이 아니고, 여기 그거는 꽉 잡다 이런 뜻, 붙잡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율리베스라는 것인데요, 취하다, 꽉 잡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꽉 잡고 살아가는 삶이 경건한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 의롭고 경건하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시몬이 결국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약속을 꽉 잡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뭘 꽉 잡았을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메시아가 오신다는, 메시아 오신다는 그 약속을 꽉 잡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요즘으로 표현 구별된, 요즘에 오늘 우리의 이 시대의 아들, 딸들로 살아가면 이 시류에 그냥 우리가 젖어 살 수밖에 없는 오늘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의롭고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되고, 그 안에 그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죠. 여전히 이 시대도 여러분 하나님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있고 그들을 찾고 계셔요. 그들이 바로 그들이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오직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붙들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단어가 중요하냐면, 시몬이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다. 이 시대도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통해서 자기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위대한 정치가, 위대한 권력자가 세계를 움직이는 것 같고, 또 이 문명은 위대한 발명가나 과학자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이 보입니다. 지금 그런 시대 상황, 또 재벌들이 세상의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것 같이 보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전히 성경 그렇게 말해요. 의롭고 경건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우주 역사를, 세상 역사를 운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증거를 들이댄다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하나님 의인 10명을 찾으세요. 의인 10명이 있으면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시죠. 여러분, 에레미야서에 보면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한 사람의 의인을 찾으면 내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결국 이 의롭고 경건한 자들을 기준으로 세상을 운영하시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는 그 약속,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꽉 붙들고 세상에 살았지만 그 세상 속에 속하지 아니하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정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의롭고 경건한 자야말로 이 세상에 100만 명의 군대보다 더 강하고 수천억 달러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이,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돈 몇 푼에 또 이 세상 시류에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자들을 통해서 하나 여전히 자기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은 이렇게 사는 시몬에게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수 있다고 약속했습니다. 바로 이 시몬이야말로 그 의롭고 경건한 삶을 통하여 그 기다림을 이어갔던 것이죠. 두 번째 그의 기다림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27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그랬습니다. 성령의 감동 내 시몬이 영안이 열렸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26절에 보면 제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니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여러분, 시몬은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자, 이 부분 우리가 정말 오늘 우리가 뭐에 붙들려 사느냐, 뭐에 충만해 있느냐, 세상에 돌아가는 이 시류에 충만한 사람들이 있고요, 자기 욕망에, 감정에 충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눈에는 기다림은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나 저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
지난주에 얼마 전에 만난 선교사님과 대화를 나눠보면 지금 시대도 성령의 기름 부음과 사로잡힘에 의해서 예언적 사역을 하고 예언적 활동을 하는 그런 신사도적인 그런 제가 간증을 참 들으면서 참 마음이 뜨거워져요. 정말 지금도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바로 이 시몬과 같은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오늘 3번이나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6절에, 25절에 성령이 그에게 계시다,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그가 정말 예수님을 알아보고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한낱 세상에 보면 볼품은 노인이었거든요. 시몬은 노인이었지만 그는 사실 늙지 않았어요. 왜? 생물학적 나이는 늙었을지 몰라도 그는 성령의 늘 충만함과 이끌림을 받았기에 그는 살아있는 젊은 활력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우리가 좀 나이가 들면 요즘 빨리 은퇴해야지 일손을 놓고 그저 체념하고 그냥 편안한 노를 살다가 가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노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요양병을 가서 이렇게 노인들을 보면 그 죽음의 그림자가 이미 깃들어져 있는 그런 완전한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노인들의 얼굴을 자주 목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노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같은 노인이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 그 얼굴 속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 바로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충만을 받는 사람들의 얼굴엔 그런 얼굴빛이 아니라는 것이, 바로 시몬이 그토록 나이 많았으나 오늘 이 아기 예수를 안을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성령의 충만함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예, 성령은 뭐죠? 꿈의 영이요, 비전의 영이죠. 여전히 그를 움직이게 하는, 그를 생기 있게 움직이게 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사로잡혀서 그 아기 예수를, 그 많은 아기들 중에 아기 예수를 볼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이 시대에 뭐에 취해서 뭐에 이끌려 살고 있습니까? 정말 기다리는 삶은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 장막을 치고 보이는 장막들이 우리의 눈을 가려서 이 기다림을 잃어버리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지? 왜 기억이 안 나지? 여러분, 이런 삶 속에 숨겨져 있는 많은 것들은 뭐냐면 다 보이는 것들로 충만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진정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3번째, 그는 영안이 열어진 삶이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삶의 결과는 뭐냐면 영이 열어지는, 영안이 열어지는 삶이죠. 오늘 29절에 주제,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주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 영광이다 하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메시아를 봤던 것이에요. 아기로 오신 메시아를 보았고 구원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성전에는 마리아와 요셉뿐만이 아니라 수백 명, 아니 수십 명의 아기들이 있었을 거예요. 부부들이 아기의 할례를 베풀려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베풀어 성전에 수십 명, 수백 명의 아기를 안고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전에 수많은 백성들도 있었고 제사장들도 있었고 바리새인들도 있었지만 그 중에 누구 하나 하던 일을 멈추고 예수 앞에 나와 경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 볼품 노인의 눈에는 그 많은 아기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기가 보인 것이죠. 영안이 열어진 것입니다. 아기 예수를 직접 목격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어떻게 한눈에 메시아를 알아봤을까? 시몬보다 더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어찌하여 저 모든 면에 둔감한 늙은 노인이 아기 예수를 메시아로 보는 영적인 통찰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은 물론 성령의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영안이 열어진 것이지요. 예, 우리가 진정 기다림의 삶은 여러분, 이런 이 기다림의 영성은 바로 보이지 않는 걸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지금 여러분, 세상은 돈이 하나님이고 보는 경제가 하나님이고 돌아가는 시류가 하나님이죠. 그렇지 않아요? 보이는 것을 사람들이 지금 다 하나님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의,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오늘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물정과 이 속에 엄청 계산이 빠르고 눈이 얼마나 잘 빨리 캐치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는 우리의 눈이 그 정도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이 시몬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였던 것입니다. 그 눈이 열어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의 기다림은 얼마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기다림이었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기에서 알아보는 이 시몬을 생각하면서 참 우리의 기다림은 정말 우선 보여야 기다렸죠. 영안이 열어져야 기다립니다. 영안이 안 열어지고 세상 것으로 우리가 가려지는 눈에는 기다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고 보이는 것으로 엔조이하고 보이는 것으로 충만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인생살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은 그걸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죠. 심령에 가난해집니다. 의에 줄이고 굶주려 하죠. 그래서 참으로 그 마음의 청결함을 가지고 주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여전히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기다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이 요즘 팬들을 봐요. 지난번에 1월 달에 아프리카 나갈 때 보니까 공항에 제2공항 개통에 대해서 처음으로 어리둥절하면서 막 공항을 찾아가는데 그 입구에 수많은 팬들이 그야말로 여고생들 근데 요새 여고생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요새는 아줌마들도 요새는 팬들로 왜 이렇게 많은지 쫙 하여튼 누가 오는 거예요. 아마 방탄소년단인지 어쨌든 누가 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놀라운 것은 딱 차에서 스타가 내리면 한 1분 보는 거예요. 딱 내려서 공항 딱 들어가는 1분 보려고 아침 새벽부터 진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옛날에 한 몇 년전에 그런 일들이 슈퍼주니어 집에 아이들이 이 팬들이 진치고 있어. 밤 2시, 3시에 들어가는데 그 집 들어가는 한번 보려고 딱 진치고 있는 아이들을 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스타를 보려고도 하루 종일 기다려서 그 한 1분 보려고 1분 보려고 말이에요. 얼굴 한번 보는 거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새벽부터 기다리는 그들을 보면서 자 보이는 스타를 보려도 저러는데 우린 정말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와 그 일을 보기에 얼마나 우리는 그런 기다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기다림은 사모함입니다. 사모함. 제가 이 파스형 정념이라 그러죠. 정말 그 기다림은 우리 안에 사모함이죠. 그래서 그로 가득 채워지는 삶이에요. 기다림이 있는 삶은 그로 가득 채워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로 채워서 살아가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시몬의 기다림 끝은 뭐냐면 예수님을 안아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시몬이 아기 예수를 알아보고 안는 축복을 누리죠. 28절에 보면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위로를 그토록 기다리던 시몬이 아기 예수를 품에 안았습니다. 예, 아기 예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창조주여 세상의 주권자여 우주보다 더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가슴에 아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축복입니다. 천지를 다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가 누릴 영광이에요.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영광이지요. 여러분 성탄은 결국 어떤 절기냐? 그리스도를 우리 가슴에 안는 절기예요. 이런 성탄 절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애는 다시 한번 그 왕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 가슴에 안을 수 있는 절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 축복은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저 세속적인 성탄의 어떤 시류를 가슴에 안고 기분 좋은 흔히 말한 대로 그저 나 좋은 감정 내 즐거움을 안는 그런 성탄 절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속화된 성탄절이 너무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우리 교회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 성탄을 이용해서 그냥 즐기자는 거겠지요.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주신 성탄의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기다리는 줄 알았는데 처음에도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기다리는 의미가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고 있는 시간이더라고요.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은 결국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시간이었어요.
나만 기다리고 애타고 조바심과 때론 지루함과 안타까움으로 보내는 시간 같지만 겨우 주님이 그 시간에 역사 속에 뚜벅뚜벅 찾아오고 걸어오시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이 젊은 시절에 음악을 좀 공부하면서 피아노 앞에 앉으면 그저 좀 컬러가 멜랑콜리 아시죠? 멜랑콜리 모르세요? 예, 멜랑콜리 감정을 많이 가지고 가곡을 많이 불렀던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예전에 제일 많이 불렀던 멜랑콜리 가곡이 기다리는 마음. 우리 김민부 씨가 작사를 하고 장일남 씨가 작곡한 기다리는 마음이죠. 일출봉에 해 뜨거든 날 불러줘. 올출봉에 달 뜨거든 날 불러줘. 기다려도 기다려도 님 오지 않고. 예, 이거 참, 여러분 그냥 남의 사정이니까 그러니 아직 모르지만, 이 원래 어디 실화가예요, 실화. 예, 제주도에 사랑하는 남녀가 있다가, 이 제주도의 한 남자가 목포로 여러분 일하러 나갑니다. 그 사랑하는 여자가 이 사랑하는 남자를 목포로 보내놓고 늘 이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목포로 간 이 남자도 역시 사랑하는 여자를 기다려요. 근데 여러분 결국 만나지 못해요. 그래서 망부석에 되는 이야기가 이 기다리는 마음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에 뭐 봉독사에 종을 울리면 날 불러줘. 저 바다에 바람 불면 나 불러줘. 기다려도 기다려도 님 오지 않고 파도 소리 물새 소리에 눈물 흘렸네. 이 가사가 있죠. 근데 참 이 가사를 보면 우리 한국 좀 정서랑 비슷해요. 한국 정서는 기다려서 애달픔으로 끝나 슬픔으로 끝나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은 이런 기다림의 정서가 아니에요. 예전에 그래서 그 멜랑콜리의 감정을 많이 회개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난 왜 멜랑콜리일까? 예, 그러다 참 이 신앙적 여러분 시를 써도 그래 마찬가지죠. 그런 사람마다 어린 시절에 살았던 환경의 색채가 그 사람의 말과 글에 다 담겨져 있어요. 어린 시절 어디서 보내느냐에 따라 사람의 그 정서적인 부분 대부분 결정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런 기다림이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동요도 한 100여 곡 정도 옛날 레퍼토리를 정해서 쭉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뭐 초록빛 바닷물부터 시작해가지고 열심히 동요를 부른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섬지박이라는 동요가 있어요. 섬지박이. 베들레헴 달려가는 아니에요. 무슨 가사를 한번 이 가사를 보면 여러분 1절을 보면 이게 한인현 씨가 작사하고 이응열 선생님이 작곡한 노래인데요. 이 노래 참 많이 부르고 언젠가 보니까 이 아들놈이 이걸 열심히 피아노로 잘 치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거 동요 같지만 동요가 아니에요. 저는 늘 동요를 부를 때 섬찟 아이고 내용은 전혀 동요가 아닌 거 있지요. 굉장히 불러보면 어른들이 불러야 될 노래예요. 어른들이 돼야 이해될 노래라 이 말이에요. 사실은 여기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자작 노래 805 스스로 잠이 듭니다. 이 아름다운 내용이지만 굉장히 무서운 내용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사실 왜 무섭다고 그러냐, 생계를 꾸려가야 되는 엄마는 굴 따러 섬의 그늘에 가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어린이가 아니고 아기입니다. 아기를 놔두고 굴 따러 가야 되는 거예요. 생계를 위해서 여러분. 그러다 아기는 혼자 잠이 들어요. 울다가 잠이 들겠죠. 여기 베개를 빈다. 그 팔베개는 엄마 팔베개 되는데 아기 스스로 자기 팔베개 베고 자는 거죠 여러분. 짠합니다. 예. 요즘 이런 엄마는 어떻게 돼요? 경찰에 잡혀가요. 이렇게 아기를 혼자 두고 아기 보호 의무를 저버리는 엄마는 아동 유기죄로 잡혀갑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날 줄 알았는데 아기를 이렇게 놔두고 굴 따러 가요. 네, 오늘 이 노래는 한 번 더 쳐줘봐요.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2절은 진수예요. 사실 2절의 의미지. 보통 1절 부르고 많은데 2절이 진짜 오늘 이 곡이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기는 잠을 곤히 자고 있지만 갈매기 울음소리 마음이 설레요. 다 못 찬 굴 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래길을 달려옵니다. 여러분 1절에 아기가 잠들었잖아요. 잠이 들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아기는 일단 잠들면 평화롭죠 여러분. 아기가 잠자면 끝입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엄마예요. 엄마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굴을 따면서도 집에 두고 온 아기 때문에 엄마의 마음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갈매기가 우는데 갈매기 소리가 자꾸 아기 울음소리처럼 한 청처럼 들리는 거예요. 갈매기 울음소리인데 애기 울음소리, 자기 아기 울음소리 들리는 것이에요. 일할까 갈까 일할까 갈까
이거 굉장히 아주 이게 잔인한 망설임입니다. 이 엄마들에게 있어서. 일과 육아를 동시에 하는 엄마들은 알죠. 우리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일과 육아를 동시에 하는 엄마들. 일을 안 하면 생계가 어렵고 또 일만 하면 아기를 잘 키울 수가 없고 결국 엄마는 다 못 찬 굴바구니 머리 에고 집으로 막 달려가는 거 2절에서 여러분. 굴 다 못 땄지만 아기가 울고 있을까 생각하면 막 달려가는 것이죠. 그것도 푹푹 빠지는 모래길을 달려갑니다. 그렇게 엄마는 집으로 한 걸음에 달려가서 아기를 함께 안겼죠. 참 엄마의 짠한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동요입니다. 근데 저도 어린 결혼 초기에 집사님이 간호생활 때 이거 몇 번 경험해서 이 노래 너무너무 부를 때마다 슬픈 이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아이를 와락 안아본 그런 경험이 있죠. 아이를 볼 수 없는 그런 상황들, 누구한테 맡기고 갈 때 그 애잔함이 일은 나가야 되고 신방은 해야 되겠고 아기는 맡겨야 되겠고 그런 상황들. 근데 제가 오늘 왜 이야기를 여러분 뭐 짠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이런 엄마 같은 메시아가 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린 것 같은데 그 기다림의 시간은 결국은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면 어린 양을 그 팔로 품어 안으시는 그런 엄마 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시간이 이 임마누엘의 절기요 대림절기입니다. 우리가 기다린 것 같죠? 근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시간이에요. 역사 저편에서 뚜벅뚜벅 걸어오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백성을 친히 위로하고 아픈 곳을 달래러 오시는 것이죠.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 계를 예비하라 그러시면서 위로를 선포하시죠.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게 오늘 대림절기예요. 우리의 기다림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너무너무 소중해요. 이런 기다림이 있는 사람은 정말 이 은혜를 맛보게 돼요. 이런 기다림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 엄마같이 찾아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정말 성탄절이 매년마다 오는데 우린 그 기다림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몇 번의 성탄을 맞이하다가 그날을 맞게 될까요? 그래봤자 100세까지 살아 100번도 못 맞이하고 그날을 맞이합니다. 이런 몇 번 결국 사실은 몇 번이 아닌데 별로 인식하지 않고 살죠. 계속 성탄절 올 것 같죠? 몇 번입니다. 사실은 길어봤자 100번이겠죠. 100세까지 산다면.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기다림이 절기가 우리 안에 주시는 이유는 역사 속에 오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기쁨과 희망의 절기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그냥 기다림이 없는 삶으로 그냥 희망과 소망은 그저 성경책에 나오는 단어처럼 또는 그저 흔히 립서비처럼 부르는 그런 기다림은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지난 한 주간에 히스기야의 신앙 붕을 보면서 그게 막 이게 사로잡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하스 시대의 어두움과 폐허가 된 성전 문을 열고 히스기야가 다시 새로운 시대를 열 때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그의 모든 삶이 회복되고 마치 강물줄기를 확 돌릴 때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그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도 하나님이 우리 자기 백성들을 부흥시키는 모습은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기다림이 회복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정말 그를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세속 사람 시르는 성탄절을 그저 상업적인 의미로 또는 그것을 이용해서 공의 할례데이로 지키려고 하는 그런 세상의 시류 속에 정말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기다림이 회복된다면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라나타는 핍박시대였기 때문에 너무너무 절박한 고백이었어요. 주님 다시 오셔야 됩니다. 이거죠.
자기가 지금 하루하루 신앙을 지키고 산다는 것이 너무너무 핍박과 고통이기 때문에 마라나타 주님 오셔야 됩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이 립서비스 고백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오늘 2000년 신앙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외적인 핍박은 없는 시대이나 정말 이 세상 속에 깨어나서 믿음으로 살려 그러면 정말 하루도 몇 번이고 주님 오셔야 됩니다를 외쳐야 됩니다. 저는 요즘 제일 많이 외치는 주님 오셔야 된다고. 오셔야 해결돼. 저 부조리야, 저 범죄가, 저 악이, 나의 이런 이 본성이 말이에요. 주님 오셔야 해결됩니다. 예, 사실은 우리가 고난의 종류가 달라서 그렇지 지금도 제대로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것은 이 돈이 하나님이 된 시대에, 편리가 하나님이 된 시대에 우리가 가진 믿음의 내용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은 역시 마라나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처절한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는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제 다음 주가 23일 넷째 주일이 되고 그 다음 날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기다림의 영성으로 충만하고 회복해서 왕되신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그 은혜의 충만함 안에 정말 하나님을 가슴에 안아보는 그런 절기를 지키는 저를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